성경 예레미야서 제4장 예레미야서 제4장 오늘 5절부터 18절까지 말씀 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다에 선포하며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이 땅에서 나팔을 불라 하며 또 크게 외쳐 이르기를 너희는 모이라 우리가 견고한 성으로 들어가자 하고 시온을 향하여 깃발을 세우라 도피하라 지체하지 말라 내가 북방에서 재난과 큰 멸망을 가져오리라 사자가 그 수풀에서 올라왔으며 나라들을 멸하는 자가 나아왔으되 내 땅을 황폐하게 하려고 이미 그의 처소를 떠났은즉 내 성읍들이 황폐하여 주민이 없게 되리니 이로 말미암아 너희는 굵은 배를 두르고 애곡하라 이는 여호와의 맹렬한 노가 아직 너희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의 왕과 지도자들은 낙심할 것이며 제사장들은 놀랄 것이며 선지자들은 깜짝 놀라리라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진실로 이 백성과 예루살렘을 크게 속이셨나이다 이르시기를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리라 하시더니 칼이 생명에 이르렀나이다 그때에 이 백성과 예루살렘에 전할 자가 있어서 뜨거운 바람이 광야에 있는 헐벗은 산에서 내 딸 백성에게 불어온다 하리라 이는 키질하기 위함도 아니요 정결하게 하려 함도 아니며 이보다 더 강한 바람이 나를 위하여 오리니 이제 내가 그들에게 심판을 행할 것이라 보라 그가 구름같이 올라오나니 그의 병거는 회오리 바람 같고 그의 말은 독수리보다 빠르도다 우리에게 화 있도다 우리는 멸망하도다 하리라 예루살렘아 내 마음의 악을 씻어 버리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내 악한 생각이 내 속에 얼마나 오래 머물겠느냐 단에서 소리를 선포하며 에브라임 산에서 재앙을 공포하는도다 너희는 여러 나라에 전하며 또 예루살렘에 알리기를 애워싸고 치는 자들이 먼 땅에서부터 와서 유다 성읍들을 향하여 소리를 지른다 하라 그들이 밭을 지키는 자 같이 예루살렘을 애워싸나니 이는 그가 나를 거역했기 때문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길과 행위가 이 일을 부르게 하였나니 이는 내가 악함이라 그 고통이 내 마음에까지 미치느니라 아멘. 우리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온전하여 아버지 앞에 서는 것도 아니요 열심히 있어서 달려오는 것도 아니라 이 순간도 아버지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또 넘어지고 또 쓰러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아버지 무슨 은혜인지 무슨 사랑인지 이 하루의 첫 시간 첫 호흡을 하나님 앞에 찬양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말씀 받게 하시며 기도하게 하시는지 오늘도 부르신 주의 백성들을 향하여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백성들의 삶이 세상에 흩어져 사명 감당할 때에 아무쪼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리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전하는 부족한 종이나 준비되지 못한 우리의 연약한 심령들 다 은혜로 덮으시며 아버지의 마음으로 움직여 주시어서 말씀 새기고 돌아가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려니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변하지 않았던 고집스러운 생각이 있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정성으로 마련한 그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실 것이라 이렇게 믿고 있었고, 그래서 하나님 성전 중심의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우리는 구약 성경을 통하여서 잘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성전을 떠나실까요? 저는 오래전에 이 질문을 한번 말씀을 통해서 묵상해 본 적이 있는데요. 우리가 오해하는 것이 있어요. 성전이 거룩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과 함께 마음을 나누실 때에 그 성전은 거룩한 것이지 건물이 거룩한 것은 아니라는 결론을 이미 오래전에 내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해하고 착각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성전이 있으면 여호와의 임재가 있고 여호와의 임재가 있으면 자신들은 평안할 것이라 하는, 보호받을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에서 드려지는 모든 것들이 우리가 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실 만한 모든 것이라 이렇게 생각을 하였죠. 오늘 보면서 묵상하겠지만은 하나님께서도 이 성전에 거하셔야만 되는 제한적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먼저 알아야 합니다. 성전 지어놓고 하나님 잘 계세요라고 할 것이 아니라 내 심령에 살아계시는 하나님, 내가 가는 자리마다, 내가 머무는 자리마다, 나를 파송하시는 그 자리마다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레미야서를 우리가 묵상을 하면서 왠지 두렵고 떨리는 두근거리는 마음을 어찌할 수가 없어요. 그 시대나 이 시대나 변함이 없이 모든 사람들은 듣기 좋은 소리에 환호하고 듣기 거북한 소리를 거스르며 또 마음을 닫는 그러한 습성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눈물의 선지자라 하는 그러한 별명이 있죠. 감성적이어서 눈물이 많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는 그러한 삶을 고집하며 하나님께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시는데도 불구하고 저들의 강팍한 마음은 녹아지지 아니하고 여전히 자신의 삶을 고집하며 그 테두리 안에 하나님을 가두려 하는 그러한 습성들로 굳어져 있는 것을 안타깝게 여기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흐르는 눈물이었을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잘 아시는 대로 성전에서 발견된 하나님의 말씀 율법책을 중심으로 해서 종교 개혁을 일으키며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나라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그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요시야 왕 11년에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선지자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요시야 왕이 지난 이후에 여호와스나 여호야김이나 여호야긴이나 또 이스라엘의 남유다의 마지막 왕인 예루살렘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 왕의 안타까운, 그러니까 이 남유다의 그 왕조의 마지막 부분 저물어가는 그 어두운 들녘을 바라보는 듯한 역사의 고통 속에 돌아오지 아니하는 굳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전하느라 그토록 눈물을 흘렸던 그러한 예레미야 선지자의 마음, 오늘 본문에서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마음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 아버지의 안타까운 마음을 기록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사랑받는 백성인데 왜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시고 그들이 지어놓은 그 아름다운 성전에 머무시지 아니하며 내가 성전을 떠난다는 말씀을 하실까요? 저들은 생각지도 못하는,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러한 선포가 오늘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하여서 나오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7절 말씀에 보면은 하반절 말씀에 이미 그의 처소를 떠났은즉 내 성읍들이 황폐하여 주민이 없게 되리라. 여기 처소를 떠났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심판의 몽둥이로 들어서 북방에서 몰려오는 이방의 군대가 그들의 처소를 떠났다는 의미도 있고, 하나님의 영이 그의 거주해야만 할 것 같은 하나님의 성전 처소를 떠났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양면의 마음을 같이 바라보면서 우리가 내 마음에 하나님께서 머물 수조차 없는 그러한 마음이 되었는가, 아니면은 하나님의 채찍이 손에 들리어서 높이 솟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보지 못하며 두려움 없이 살아가는 그러한 무감각한 신앙의 삶을 사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살펴볼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일으킨 남유다 백성들의 대표적인 그러한 범죄는 크게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형식적인 종교 생활이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성전이 있고 그 안에서 제사를 드리니 하나님은 이 제사를 받으시고 흠양하실 것이다. 보통 일반적으로 당시에 이방인들이 섬기는 우상의 신상을 섬기는 그러한 제사의 모습이죠. 그래서 우리들이 이 제물을 드리고 우리가 이 신상을 세우고 거기에 피제사를 드리고 자식을 드리고 이러한 제사를 드리면은 신이 흡족하고 만족하여서 이 제사를 받으시고 축복하여 주신다. 일반적인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질서예요. 하나님은 그러나 물질이 아니라 그 제사를 드리는 그의 백성의 마음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물질이 필요하신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무언가를 드리면서 드렸다라고 생각하며 그것에 자부심을 가질 수가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드리는 마음을 받으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 없이 물질을 드렸다고 할 것을 다 했다. 이런 형식적인 종교 생활에 굳어져 가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안타까워 그 마음을 받으시기를 원하여서 내 마음을 돌이키라고 다시 한번 부르시는 그러한 장면인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나 특별히 북이스라엘 멸망한 이후에 예루살렘 중심으로 해서 남은 작은 이 남유다는 주변에 있는 강대국들의 마음을 사기 위하여서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의 손을 잡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러한 신앙을 저버렸던 것입니다. 북방에는 아수르가 있고 남방에는 애굽이 있고 북동쪽에는 새롭게 일어나는 강력한 이 바벨론 나라가 있고, 도대체 어느 나라의 장단에 이 춤을 춰야 될지 일어나는 강대국의 손을 잡고 거기에 기웃대면서 살 길을 찾았던 안타까운 모습을 바라보면서, 아니 세상을 지으시고 우주를 지으신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고 그들의 아버지이신데 잠시 보였다가 사라지는 사람들의 손에 의지하여서 이리 붙었다 저리 붙었다 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말씀하다 하다 못하여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래 그러면은 너희가 의존하는 그 손에 의해서 너희에게 하나님께서 이 심판하시는 안타까운 장면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믿는 그러한 마지막 부분은 하나님께서는 그의 자녀들을 때리시되 멸망시키려고 때리시는 것이 아니라 아무쪼록 마지막 남은 자들, 마지막 회개하는 자들,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놓지 아니하는 자들, 마지막 바닥에서 하늘을 바라보며 아버지를 부를 수 있는 그 심령이 살아있는 자들을 살리시며 그들을 구하시며 그들을 붙드시기 위하여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채찍을 드시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위하여서 드시는 채찍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6절 말씀에 보면은 북방에서 시온을 향하여 깃발을 세우라 도피하라 지체하지 말라 내가 북방에서 재난과 큰 멸망을 가져오리라. 북방에서 부는 그 바람,
이 재난과 큰 멸망의 바람이 불어옵니다. 이것은 아수르의 침략으로 무너진 이스라엘,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바벨론의 침략을 말하는데요. 그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바람처럼 일어나는 그들은 거침없이 달려오는 수풀에서 올라오는 사자와 같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들에서 만나는 굶주린 사자와 같이 사자가 맹수처럼 달려들어 그 먹이를 찢는 듯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찢으실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나라들을 멸하는 강력한 권세를 가졌다라고 7절 말씀에 그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단지 아수르와 바벨론이 그러한 강력한 이빨을 가지며 수풀에서 일어난 사자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략했을까요? 저는 지금 이 시대에, 마지막 시대에 이 마귀 사탄이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그 심령들을 녹이기 위하여서, 무너뜨리고 잡아뜨리기 위하여서 발톱을 세우고 이를 드러내며 달려들 때에 우리가 상상하는 수풀에서 등장하는 사자보다 더 거칠고 더 사납고 더 무섭게 우리 성도들의 삶을, 심령을 노략하고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들이 만나는, 북방에서 부는 이 거친 재난과 멸망의 바람은 이들이 만나는 바람이 아니라 우리 앞에 불어오는 이 시대의 악한 영들의 바람이라 우리는 그렇게 받아도 크게 다르지 않은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들은 이미 유대의 나라에 이 공포심만 하여도 저들은 두려움에 떨고, 저들을 바라만 보아도, 그 일어나는 먼지만 바라보아도 굵은 베옷을 입고 애곡하며 여호와의 맹렬한 진노를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느껴야 합니다. 깨달아야 합니다. 보아야 합니다. 보고도 보지 못한 듯 눈을 감아버리고 그 바람 소리가 몰아치는데도 못 들은 듯 귀를 닫고 안전하다, 평안하다, 거짓 선지자들의 그러한 외치는 소리에 마음이 녹아져서 듣기 좋은 소리만 반기는 그러한 성도의 삶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깨닫게 하시거든 회개하며, 부족한 부분을 보여주시거든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아버지 앞에 아이처럼 순전한 마음으로, 주님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 동행하여 주옵소서. 내가 일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이 아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한 재난의 바람이 불 때에 우리는 늘 성경을 객관적으로 보는 습관이 있는데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변치 아니하는 이 말씀을 기록하여 주셔서 역사적 사실들을 우리에게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십니다. 그러나 주의할 것은, 우리는 이 눈을 가지고 객관적 자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들의 역사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 지금도 말씀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어야 되는데요. 이러한 재난의 바람이 불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디로 갈까요? 어디로 가면 편할까요? 누구를 만나면 위로가 될까요? 오늘 그 바람은 광야의 헐벗은 산에서 몰아치는 뜨거운 바람 같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뜨거운 바람은 생명을 말라 비틀어지게 하는 그러한 바람이에요. 이 헐벗은 산에서 불어오는 이 뜨거운 바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익숙한 바람입니다. 이 바람이 일어날 때에는 온갖 생물들이 바싹 말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뜨거운 바람, 나만 아는 것이 없습니다. 아무도 그 바람에 버틸 수가 없습니다. 그때에는 숨어야 돼요. 피해야 돼요. 그때에는 내가 아니라 연약한 존재로 누군가에 의지하고 산성에 들어가야 되고 바위 밑에 숨어야 되고, 우리의 영원한 반석이신 하나님 앞에 의지해야만 되는데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하여서 우리는 진솔하게 오늘 본문 말씀에서 기대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14절 말씀에 보면은 예루살렘아 내 마음의 악을 씻어버려라. 내 마음의 악을 씻어버려라. 생활 습관도 고쳐야 되겠지만은 아무도 바라볼 수 없는 심령의 악을 씻어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야 제물을 바쳐 그 피를 대신하여 자신의 죄를 회개했다고 하지만은 우리는 제물 바치지 않는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우리 마음의 죄를 씻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의 모든 남은 찌꺼기 그림자까지 씻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외에는 우리의 마음의 죄를 씻을 것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무엇을 회개하고 내가 무엇을 고백하고 내가 무엇을 하나님 앞에 아뢰었다 하여서 기도가 아니라 철저하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에 의지하여서 나는 연약합니다. 그 십자가 바라보기만 해도 부족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내 감추어진 찌꺼기 같은 이 부끄럽고 부족한 죄악마저도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 기억나게 하시고 씻어주시어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의 능력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내 마음의 악을 씻어버려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가 많아 망함이 아니라 회개하지 않아 망한다고 우리는 늘 그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기회를 주실 때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서기에 부끄럽고 부족한 것이 있거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의지하여서 용서하시고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의 저력에 힘을 주시옵소서. 두 다리에 힘을 주옵소서. 나아가서 승리할 수 있도록 믿음의 담력을 주시옵소서. 바람에 흩날리는 그러한 갈대와 같은 존재가 아니라 굳건하게 어떠한 폭풍이 분다 할지라도 그 메마른 산에서 내리치는 그러한 뜨거운 바람이 불지라도 꺾이지 아니하는 생명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며 응답받고 내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을 오늘도 부르셔서 말씀을 주시되 습관처럼 지내왔던 성도의 삶이 아니라 아버지 말씀 아니면은 안 됩니다. 주의 보혈 아니면은 안 됩니다. 성령 하나님 아버지 나를 붙잡아 주시지 아니하면은 나는 또 넘어지고 또 쓰러집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내려놓되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주시고 다시 기회를 주시고 이 하루를 저희들에게 맡겨주시는 놀라운 사명을 가지고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마다 새롭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받고 내려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채찍이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것처럼 돕지 아니하시고 구경만 하시는 것 같은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순간도 우리를 놓으신 적이 없고 떠나신 적이 없으세요. 내주하여 주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추어 놓고 고집부리며 교만하여서 포기하지 못하는 우리들의 습관적인 종교인의 삶이 있든지, 우리가 의존하는 것이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나의 전부십니다 말하지만은 실질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두근거리게 하는 것은 물질이요 건강이요 세상적인 질서라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이라면은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며 오늘은 어쨌든지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오늘만이라도 아버지와 함께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의 말씀 따라 살게 하시고 주의 기쁨을 위하여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헌신하며 회개하며 기도하며 그리고 각자의 기도의 제목으로 내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